여러분 페이지 성경이 읽어지네 이거 여러분 페이지 32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오늘 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분량이 많긴 한데 빠르게 중요한 포인트를 잡고 시작을 할게요. 자, 어떻게 앞으로 강의를 하냐면요. 첫 번째는 네. 중간사를 할 겁니다. 제가 좀 말을 크게 할게요. 중간사, 신구약 중간사 400년, 이 400년의 시간 속에서 정치적인 지형도 역사의 제국들의 패권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패권의 동향들을 한번 쭉 역사적인 사실들을 근거로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 400년의 중간사가 끝나고 나서 뭘 보냐면 신약의 목록,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신약 목록 27권 있죠. 이 신약 27권 목록을 쭉 보면서 바울서신이 몇 권, 공관복음 몇 권, 그 다음에 공동서신 몇 권, 이렇게 27권의 면면들을 요점적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무엇을 말하는 책이다. 계시록은 무엇을 말하는 책이다. 이렇게 신약 목록 27권의 리스트와 그 다음에 중점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생애가 중요한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라고 하죠. 사복음서가 마태의 관점, 마가의 관점 다 관점이 틀리죠. 그래서 어떤 거는 마태복음에는 있는 게 마가복음에는 없고 이렇게 관점별로 그 예수님의 똑같은 생애가 틀리단 말이에요. 어떤 건 중첩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시간 순서대로 이해되셨죠? 3년의 시간 순서대로 이것을 하나의 이야기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3년의 사역을 하신 것 뿐이에요. 근데 마태가 약간 관점에 따라서 마태의 맛이 있게 쓰고 마가도 자기의 관점에 따라서 취할 건 취하고 뺄 건 빼고 이렇게 이야기를 구성했기 때문에 시간 순서대로 예수님의 3년의 이야기를 정리해 본다. 쉽게. 네 번째가 뭐냐면 이거는 책에 없어요. 근데 이 시간 순서대로만 보면 마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간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충하는 의미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개별적으로 저번에 그 네모칸에 전체를 한눈에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통독은 이때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통독은 이때부터 한다. 여기까지는 그 신약 전체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통독은 네 번째 주부터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요. 자, 공간복음 하고 나면 사도행전 나오죠. 사도행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예수님의 생애겠죠. 그렇죠? 예수님의 생애. 여기서부터는 이제 교회 행전, 성령 행전이 나오겠죠. 그렇죠? 네, 교회 행전, 성령 행전. 이게 사도행전의 기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서신 13권이 엮어집니다. 바울서신 몇 권? 13권이 이 사도행전과 같이 맞물려 있어요. 1차, 2차, 3차 전도행, 그리고 성경에 사도행전 성경에는 없지만 4차 전도행까지 있거든요. 이 4차 전도행을 하면서 이 바울서신 13권이 써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을 같이 지리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같이 꽤 맞춰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사도행전 1차 전도행 때 어떤 서신이 쓰여졌고 2차 전도행 때 어떤 서신이 쓰여졌고 3차 전도행 때 어떤 서신이 쓰여졌고 무슨 교회가 개척됐고 이게 하나로 꿰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을 하나로 이렇게 꿰면서 통독을 한다. 마지막으로 이제 딱 하나 남은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공동서신이죠.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마지막 9권입니다. 그래서 13권, 9권 그리고 사도행전
23권이죠. 그리고 마테마가 누가 요한 4권, 27권.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강의를 진행하고 또 통독을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거의 대부분 이 책의 그 스케줄을 따라서 진행을 하는데 단 요 부분 제4번 마테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첫 번째 시간 순서대로 한번 꿰보고 두 번째 각자의 마테마가 누가 요한의 중요한 관점대로 한번 본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진행을 하겠고요. 통독은 네 번째 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 전까지는 신약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요. 구약을 한번 보죠. 구약을 5분 안에 걸쳐서 쭉 한번 보고 그런 구약의 맥락 속에서 신약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리마인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책에도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작년에 했던 구약의 중요 뼈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사 17권, 그쵸?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 그쵸? 자, 먼저 구약을 꿰 때는요, 역사 베이스를 가지고 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언서도 있고 시가서도 있는데 그거 말고 가장 중요한 척추는 뭐냐면 역사예요. 그래서 역사가 어떻게 되죠? 첫 번째 창, 출, 민, 수, 삿, 삼, 왕. 그리고 포로 귀한 시대죠. 대, 라, 느. 이게 역사, 구약의 역사 뼈대 척추입니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시면 이렇게 끄덕이 좀 해주세요. 기억나시죠? 자, 이게 이제 역사 중요한 시간의 흐름, 그리고 장수의 변화. 자, 이게 역사의 그 중요한 뼈대인데요. 자, 역사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죠. 장소와 시간이 변화되지 않는데 그 역사의 시간 속에서 일어났던 그 이야기들. 출애굽기에 시내산에서 장소와 시간이 변화되지 않는데 뭐죠? 레위기 시내산에서 9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죠. 민수기와 함께 연결되는 말씀 뭐죠? 모세의 고별 설교 신명기죠. 그죠? 네, 모세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광야 2세대에게 출애굽 2세대에게 주셨던 눈물의 설교죠. 그리고 여호수아서와 함께 이 사사기 시대에 주었던 말씀 룻의 이야기, 사사 시대에 일어났던 한 가정의 보아스와 연관된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왕정 시대와 연결되는 과도기적 이야기죠. 그리고 쭉 보시면 여기에 에스라 시대에 이 포로 귀한 시대에 일어났던 역사의 에피소드 뭐죠? 에스더서. 자, 이렇게 하면 역사서 17권이 다 꿰지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에 이제 시편 5권, 그러니까 지에서 5권을 얹어 볼게요. 살짝. 창세기 시대, 족장 시대에 쓰여졌던 뭐죠? 욥기서. 사무엘, 다윗이 가장 많이 50편 이상을 썼죠. 시편, 그쵸? 솔로몬, 왕정시대에 쓰여졌던 시가서, 지에서 뭐죠? 잠전하죠. 잠전하. 네. 전하, 잠드소서, 잠전하. 이해되세요? 다 까먹으셨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역사서 17권, 지혜서 5권, 그리고 예언서가 이제 17권이 나왔는데 어디에 집중되어 있죠? 망하기 직전에 예언서 선지자들을 막 보내서 회개를 촉구하시죠. 그래서 이 왕정시대, 열왕기상하 여기에 12권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그쵸? 그리고 나서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 에스라가 이 포로 귀한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에스라 시대에 성전을 둘러싸고 성전 재건, 학계와
스가랴서가 쓰여집니다. 그리고 이 역대상하, 이 포로 귀한 시대에 활동했던 두 포로 선지자가 있죠. 뭐죠? 다니엘서와 에스겔서가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 이후에 최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죠? 말라기죠. 그렇죠? 말라기. 자, 이렇게 해서 총 구약 39권이 꿰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로 신약이 가는데요. 여기 이야기를 간단히 입혀볼게요. 한 문장씩. 창세기, 우리가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창조시대, 족장시대로 보죠. 창조, 그죠? 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고 왕처럼 다스려봐라. 모든 만물을 왕처럼 다스려라.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셨죠. 근데 왕은 누구다? 왕은 누구다? 왕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선악과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근데 이게 안 되죠. 인간이 왕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노아 홍수를 거치면서 세게 하나님께 얻어맞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꾸 사람은 자신들이 왕이 되려고 하죠. 이게 가인 계열이죠. 가인 계열과 그 다음에 셋 계열의 그 평평한 두 평행선을 우리가 그때 보았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이 창조 족장 시대 변곡점이 그 뭐라고 그랬죠? 포인트 뷰라고 그랬죠. 이 변곡점이요. 이야기의 그 거대 서사가 바뀌는, 그러니까 서사가 굉장히 바뀌는 변곡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게 창세기 12장,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 12장은요 11장과 12장. 그래서 이제 계속 인간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이야기의 흐름을 바꾼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그 최초의 부르심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변곡점이에요. 이해되셨죠? 이게 뭐다? 창조시대와 족장시대 가장 중요한 이야기.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 그 모델적인 나라가 무슨 나라죠? 이스라엘이죠. 그죠? 이스라엘. 그러면 아브라함 때는 공동체거든요.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가 형성되기에 필요한 게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뭐라고 그랬죠? 첫째 뭐예요? 백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쵸? 네,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되죠. 그쵸? 여호수아 가나안 땅 전쟁.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권리와 책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이죠. 그죠? 이 세 가지를 만들어가고 형성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말씀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나라가 형성이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자, 근데 사람들이 사사기에 어떻게 행합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행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쵸? 하나님 왕으로 모시면 좋을 텐데. 자, 그래서 이제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십니까? 다윗을 왕으로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네, 다윗, 희망이 보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왕정시대에 넘어가서 어때요? 왕정시대에 넘어갔더니 다 무슨 길로 행하더라? 아합의 길로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모든 대부분의 왕들이 다 행하더라. 그러면서 왕정시대가 끝나죠. 실패의 역사죠. 자, 이 실패의 역사에서 마지막 멸망 직전 몇십 년 전에 계속 하나님이 예언자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게 뭐예요? 예언서 12권. 이해되셨습니까? 메시지가 뭐라고요? 메시지 뭐라고 그랬어요? 네.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할 거다. 이게 12권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 뭐예요? 아수르, 바벨론 너희들도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 선언. 이게 12권 예언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가 끝나죠. 자, 그러면 이제 포로 뭐가 남았어요? 왕정 시대가 끝나고, 그죠? 모세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 끝났죠? 마지막 포로 시대가 남았죠. 포로 귀환 시대가 남았죠. 그렇죠? 이게 대란이에요. 역대상하, 느헤미야, 에스더, 느헤미야.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그죠? 말라기. 포로 귀환 시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하는 거예요. 성전. 여기에 중심 인물이 누구다? 에스라다. 성전과 무엇에 다시 재건해요? 성전과 율법의 재건. 이것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에스라인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왜 성전 재건에 목숨 거느냐? 이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다. 네? 70년 동안 우리를 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떠난 줄 알았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다시 성전 지으라고 했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 너희를 선택했고, 이 다윗 계열을 통해서, 그죠? 유다 계열, 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계열이잖아요. 이 다윗 계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표지가 성전인 거예요. 사인, 표지, 사인. 하나님이 다시 통치하신다. 버린 게 아니다. 다윗 계열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새로운 나라.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예요. 신신국이네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역대상하가 그래서 다시 유다 다윗 왕들만 중심으로 다시 쓰여졌던 거예요. 제가 저번에 작년에 누누이 말씀하고 강조드렸던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한다. 이게 포로 귀환 시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의 신약이 오는데, 신약 예수님 진짜 왕이 나타나셔서 첫 번째 설교가 뭐예요? 첫 번째 설교 뭐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마가복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성취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려고 시작을 했잖아요. 이게 성취된 시점이 어디예요? 예수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하나님의 나라가 왔잖아. 예수님과 함께. 그쵸? 하나님 당신이 오셨잖아요. 몸을 입고. 이게 창세기 12장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된 거. 이게 성경이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죽음이죠. 죽음. 그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뀐 거죠. 저주가 뭘로 바뀌었어요? 저주가 복으로 바뀐 거죠. 아브라함의 복으로 바뀐 거잖아요. 성경의 이야기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했던 하나님의 그 나라가 진짜 이 수천 년의 역사의 시간을 또 흘러서 하나님의 그 섭리의 궤적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죠? 그러나 지금 시대 어떤 시대예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됐다, 안 됐다? 아직 안 됐다. 안 됐다. 이미 아직이잖아요. 네. 그죠? 네. 바로 우리가 이런 시점에 서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구약과 신약, 마태바가, 누가, 요한까지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 큰 그 거대 서사 그림을 통으로 한번 쭉 이야기로 한번 그 저장을 한번 해보시면서 마태바가, 누가, 요한을 한번 접해 보시면
조금 더 깊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간기, 400년의 중간기, 신구약 중간기,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그 마태복음까지가 400년의 기간이 있었다는 건데, 침묵기가, 그러니까 선지자도 안 보내고 왕도 안 보내고 어떤 그 하나님의 메시지도 없었던 그 암흑기 내지는 침묵기라고 하거든요. 왜 400년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400년이죠? 잘 보세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430년. 근 400년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쵸? 근 400년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50장 요셉이 죽고 나서 출애굽기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는 그 어간의 기간이 400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이 출애굽 1장에서 누구를 통해서 이 그 백성들이 불어나기 시작했습니까? 야곱의 12지파, 12아들.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출애굽 민족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 중심입니까? 모세가 중심이다. 모세 중심. 그래서 이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땅이 생기고 주권이 생기고 법이 국민이 생기고 그러면서 나라가 형성되는데 그게 뭐다? 이스라엘이다. 이게 구약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신약은요? 이게 구약인데 신약은요? 자, 말라기에서 마태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말라기에서 마태까지 몇 년의 시간이 침묵이라고 그랬어요? 똑같이 400년. 자,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400년. 말라기에서 신약으로 마태복음으로 건너오는 데까지 400년. 이게 뭔가 짝짝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누가 중심이에요? 이 마태복음에서 구약에서는 이 그 이스라엘 형성의 그 중요한 소스가 야곱의 12아들이라면 여기서는요. 예수님의 12 제자를 통해서 교회가 퍼지기 시작하잖아요. 이해되셨습니까? 여기서 모세가 출애굽을 시켰다면, 그쵸? 이 신약에서는 누가 출애굽을 시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누가 출애굽 시켜요? 예수님이 시키잖아요. 그 예수님 뭔지 아세요? 신모세요. 새로운 모세, 새 모세라고 합니다. 신모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다 지금 조합이 딱딱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약에서 형성이 됐다면 여기서는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 이게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우주적 교회. 이 공간이 아니잖아요. 우주적 그 아브라함의 그 자손, 영적 아브라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 이 우주적 25억 이상의 그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그쵸? 자, 이게 이제 그래서 여러분 400년입니다. 그래서 400년.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볼 것은요, 이 400년 어간에 뭘 보냐? 패권을 볼 겁니다. 이 패권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힘이라든지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자국의 영역을 확대시키고 넓히려고 하는 그런 그 정치적인 움직임, 무브거든요. 이 패권의 역사를 한번 보자는 거죠. 어떤 패권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는가, 그 역사 보자.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패권을 볼 때 그 책으로 보시면 그 문장으로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그 패권 400년의 그 역사적 패권을 볼 때 다니엘서 2장 그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보았던 큰 신상의 그림을 보시면 정확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가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큰 꿈을 해몽했는데 그게 앞으로 되어질 그 일반 세계사의 미래를 보여준 겁니다. 다니엘서 2장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 38전 어간에 거기에 그 네 가지 제국이 나옵니다. 네 가지 제국이 나오는데요. 자, 제가 한번 그림을 못 그리지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대가리. 제가 다리를 좀 길게 그릴게요. 자, 이 큰 신상, 다니엘이 보았던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큰 신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앞으로 전개될 미래의 제국의 역사를 보여주셨거든요. 자, 근데 머리는 뭘로 만들어졌어요? 금. 이 가슴 쪽은요, 은. 이 흉배 쪽은요, 놋. 그 다음에 이 다리는 뭘로 만들어졌냐면 철. 네. 자, 이게 그럼 뭐냐? 금은 노철. 이건 앞으로의 제국을 말했던 건데요. 금은 뭐냐면 바벨론을 뜻합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 네. 네,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을 뜻하고요. 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 어떤 나라가 다시 제국을, 그 세계를 제패하죠? 바사. 우리가 페르시아라고도 합니다.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죠. 여긴 지금의 이라크죠. 그렇죠? 자, 놋은 어떤 나라죠? 이게 바로 여러분 그 헬라입니다. 헬라, 그리스죠.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그리고 이 철은 어떤 거죠? 로마입니다. 로마. 네. 이 앞으로의 그 되어질 제국의 역사를 다니엘을 통해서 해몽하게 하신 거예요. 쫙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노트에다 이것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시면 이 그림만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시면 이 400년의 그 패권을 정확하게 집어낼 수 있습니다. 요점을요. 그러니까 문장으로 보시면 이게 뭔가 하고 굉장히 헷갈리는데 이 그림을 그리고 여기에다가 나라를 기억하시면 금방 외울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바벨론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605년부터 538년까지 제패한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605년, 그러니까 1차 포로, 그죠? 1차 포로가 605년에 시작이 됐잖아요. 자, 그래서 605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바벨론이 538년에 바사에게 멸망당하죠. 그래서 바사 고레스 원년에 포로를 다 유화 정책을 쓰면서 다 고국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성전도 지어라. 그리고 세금 완화도 시켜주고 굉장히 그 포로민들에게 완화 정책을 쓰게 하죠. 그래서 이제 바사 때 538년, 이게 지금 주전이에요. 주전. BC는 거꾸로 계산하죠. 역사를요. AD를 향해서 거꾸로 계산해요. 자, 538년부터 거의 근 200년을 다스립니다. 200년. 330년 정도까지 다스려요. 내지는 336년. 이렇게 거의 200년을 다스립니다. 바사, 이 페르시아 제국이요. 자, 그리고 헬라는요, 그리스의 전신인데, 헬라는 336년 주전, 이 헬라 문화의 전도사가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세계사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누구라고요? 알렉산더. 네. 기억하세요? 알렉산더가 이 헬라 제국을 처음으로 일으킨 대왕입니다. 이 336년에. 그래서 헬라가 로마에게 멸망당하는데 로마가 BC 63년에 유대 예루살렘을 멸망시켜요. 폼페이우스 장군이 BC 63년에.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면요. BC 4년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해되셨죠? AD 원년에 온 게 아니고요. BC 4년에 온 겁니다. 왜 BC 4년에 오셨느냐? 우리가 추정을 하냐면 예수님이 헤롯 왕이 그때 죽거든요. BC 4년에.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헤롯 왕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BC 4년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크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605년에 바벨론 포로가 시작이 됐죠. 바벨론이 왕성하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느헤미야, 우리가 지금 그 주일날 느헤미야 말씀 보는데요. 느헤미야가 제 3차 포로 귀환자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귀환한 사람인데 BC 몇 년에 이 3차 귀환을 했냐면요. 느헤미야가 444년에 귀환을 해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다음에 나왔던 그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제일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가 대충 한 430년 어간에 마지막으로 구약의 그 종지부를 찍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말라기가 활동했던 이 400년 어간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BC 4년까지 이걸 뭐라고 한다? 침묵기 중간기라고 한다. 이해되셨죠? 지금 우리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확하게 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문까지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바사까지는 구약입니다. 구약. 이해되셨죠? 어디부터 신약의 진짜 배경이에요? 신약의 옷을 입은 배경, 신약의 배경, 문화적 배경, 정치적 배경. 그게 뭐예요? 헬라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일으킨 그 시점부터가 진짜 신약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이 헬라부터 여기서부터 근 400년 어간 이게 침묵기면서 또 헬라 문화가 왕성하게 꽃을 피우던 신약의 배경을 이루었던 그 시간적 배경입니다. 공간적 배경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알렉산더를 여러분 이해하시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그러면 바벨론에선 우리가 생각할 게 70년 포로겠죠. 그렇죠? 바벨론에선 70년 포로가 기억나시죠? 그러면 70년 포로 동안 그냥 정말 넋놓고 있었냐? 그거 아니죠. 다니엘, 에스겔 포로로 끌려가면서 거기서 유대 공동체를 이루고 회당을 이루고 율법과 말씀을 가르치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심화시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유대이즘, 유대교의 어떤 그 중심을 뿌리를 이렇게 형성해 가는 중요한 시점이 됐던 것이 이제 바사입니다. 바사 나라. 포로 귀환되고 나서 이제 고레스 바사 페르시아 나라가 되고 나서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누구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그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예수아, 수르바벨 다 이런 사람, 성경과 율법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람들. 이게 이제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중요한 인물들이죠. 자, 이 바사 제국이 200년의 통치가 끝나고 나서 바사 페르시아가 망하기 그 말년부터 무슨 문화가 이렇게 민간에서부터 성행을 하기 시작했냐면 헬라 문화가 점점 더 그 경제적인 패권을 다스리기 시작해서 문화적 패권이라고 해도 되고요. 경제적 패권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알렉산더가 이 바사 제국을 멸망시키기 전부터 헬라 문화가 왕성하게 그 주변으로부터 퍼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한번 지도를 보시면 굉장합니다. 이 헬라 제국이요. 그 영토가. 자, 그래서 이 헬라 제국이 아쉽게도 알렉산더가 누구한테 배웠어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스승이죠. 플라톤 밑에 아리스토텔레스잖아요. 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헬라 철학을 배웁니다. 철학, 각종 수학, 학문, 헬라 문화를 배우면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화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 그래서 이 알렉산더는요, 장군이면서 군사 전략가이면서 사상가이면서 철학가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를 그냥 땅만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화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강력한 철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정복한 대왕입니다. 이게 알렉산더 대왕이거든요. 근데 일찍 죽어요. 10년 다스리다가 젊은 나이에 33세에 병들어 죽습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 밑에 주요 신하가 있었어요. 신하가 있었는데 그게 여러분 누구라고요? 기억하세요. 프톨레미우스라고도 하고 책에는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했는데 푸자만 기억해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프톨레마이오스와 경쟁적 관계에 있었던 적대적 관계죠. 같은 부하인데 누구냐면요. 셀류코스라고 합니다. 셀류코스. 책에는 좀 다르게 나와 있는데 발음상 셀류코스라고 저는 배웠는데 셀류코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프톨레마이오스는요. 100년을 다스리는데요. 이 셀류코스는 고작 34년을 다스립니다. 근데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100년을 다스리면서 정확하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준비한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다른 거 다 까먹으셔도 좋아요.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는 뭐냐면 성경을 번역했다.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여기 1세죠. 2세가 뭘 번역하면 여러분 그 70인역 뭐 목사님들 설교 중에 뭐 70인역 그 줄임말로 LXX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최초의 번역 성경인데 우리 인류의 최초 번역 성경입니다. 이건 뭘 언어로 번역했냐면 주전 3세기에 유대인 랍비들을 다 모아요. 이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유대인 70인 랍비 70명을 모아가지고 히브리어 이 성경, 구약 성경을 뭘로 번역해요? 그 당시 주류 언어였던 무슨 헬라어. 히브리어를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해요. 이게 70인역이에요. 최초의 번역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헬라어 성경이 있었던 거예요. 이 구약 이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그 당시에 우리 지금 영어와 같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헬라어 성경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이 확장되고 복음이 국제화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가장 중요한 공헌입니다. 이게 주전 3세기에 번역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했냐면요.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고 또 한 가지가 알렉산드리아 대도시를 만든 거예요. 뭐요? 이집트 문명을 다스렸거든요.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집트 문명을 다스렸습니다. 그 다음에 셀류코스는요, 북쪽의 바벨론 문명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문명, 바벨론 문명, 두 문명이잖아요. 그렇죠?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두 문명을 이렇게 그 두 부하가 다스리면서 그 중간에 그 완충지대 하는 역할이 어디예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늘 싸움의 각축장이 됐던 게 이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에다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대도시, 그 당시에 메가시티를 대도시를 만들어요. 대도시를. 그래서 이 대도시를 만드니까 유대인들이 여기에 이주해서 삽니다. 그래서 뭐가 생성이 되냐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100만 명이나 여기 거주합니다. 100만 명.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주류 세력들이 다 어디에 살았냐면 바로 여기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대도시에서부터 시작했던 거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24절에 아볼로 나오죠. 그쵸? 아볼로가 어디 출신인지 아세요? 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시에서 나왔던 사람이 아볼로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런 이미 국제화 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이 있었다. 그 당시 주류 언어였던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국제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미 국제화된 사람들이 있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가 중국어가 국제 언어라면 제가 중국어를 할 수 있으니까 어디 가든 중국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100만 명이 있었다는 것은요. 헬라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100만 명의 전도자가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음만 접하게 되면 이게 세계 각국으로 디아스포라가 흩어지다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과 언어와 성경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헬라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헬라화, 신약의 배경이 됐던 헬라화가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 그 중간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라고 하는 그 시발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기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안점이고요. 그다음에 셀류코스가 이게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그 왕조 100년 동안의 두 가지 성경 번역 알렉산드리아 대도시를 통해서 유대인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교포가 1세, 2세, 3세 국제 언어를 쓸 수 있는 그런 국제적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포진하고 있었다. 이게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100년의 가장 중요한 공헌 두 가지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셀류코스 왕조가 이제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때려 부수고 그 다음에 정권을 패권을 차지한 게 셀류코스 왕조인데 34년을 통치합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할 거는 뭐냐면요.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처럼 다스리지 않고 안티오코스 4세거든요. 셀류코스의 안티오코스 4세가 3세는 굉장히 유화 정책을 썼는데요. 4세 때부터는 정세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 로마가 이 셀류코스 왕조를 먹어버립니다. 패배하게 되면서 이 셀류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는 로마에게 세금 조공을 바쳐야 됐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세금을 충당하냐면 모든 속국의 성전에 금, 은 다 떼가지고 세금 바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헬라화를 강조합니다. 모든 속국의 헬라화를 강요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167년 BC 167년에는 어떤 정책을 쓰면 이 망하기 바로 직전이거든요. 셀류코스 왕조가 어떤 정책을 쓰냐면 유대인 모든 종교 관행 금지령을 내려요. 그래서 안식일 금지, 제사 금지, 그다음 모든 절기 금지 다 금지시켜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걸 안 지키면 다 사형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전을 세워놓고 숭배하게 했고요. 자기가 안티오쿠스 4세가 제우스라고 이름했고 자기를 섬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피 뿌려놓고 완전히 성전을 다 모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기에 더 이상 버틸 수 없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독립전쟁을 합니다. 안티오코스 4세 때, 셀류코스 왕조 때. 이게 무슨 혁명이라고요? 이거는 기억하세요. 마카비 혁명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166년에 BC 마카비 혁명. 마카비 혁명. 마카비 혁명이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166년에. 그래서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따디아라고 하는 아론 계열의 아론 제사장 계열의 가문의 이 마따디아라고 하는 사람의 셋째 아들이 유다인데 이 유다의 별명이 뭐예요? 쇠망치. 네, 쇠망치라는 뜻인데 이 그 별명이 마카비예요. 이 셋째 아들 유다의 별명이 마카비인데 그 뜻이 쇠망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독립혁명이에요. 그래서 이 166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605년에서 166년에 서야 최초로 독립국가가 된 거예요. 거의 근 400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유대가 드디어 독립을 합니다. 무력으로. 네, 무력으로. 이게 마카비 혁명이에요.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헬라, 프톨레마이오스 70인 성경, 알렉산더 대도시, 알렉산드리아 대도시, 복음을 준비한 거, 셀류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 때 유대인 모든 종교 금지령을 내려서 폭발해서 마카비 혁명으로 독립한 사건. 그래서 이 마카비 혁명으로 독립을 해서 몇 년간 독립 시대가 유대가 독립을 하냐면 100년을 독립합니다. 100년. 166년에서 독립을 해가지고 100년 동안 독립 국가로 쭉 지냈으니까 거의 63년에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죠. 그때부터 로마 속국이 되는 거예요. 다시. 이해되셨어요? 다시 로마 속국이 되는 거예요. BC 63년에서야. 그 중간 100년 동안 마카비 혁명으로 인해서 독립국가로 쭉 100년을 지낸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 헬라 제국이에요. 헬라 제국. 제가 진도를 빨리빨리 나갔는데도 벌써 50분 지났네요. 50분.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 60 마지막 그까지 끝내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으니 여기서 끝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마카비 혁명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카비 혁명을 하면서 무엇을 재건하냐면요. 무엇을 재건하냐면 성전,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셀류코스 왕조 때 성전을 모독하고 제사를 못 드리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 정결케 하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166년에 마카비 혁명 독립하잖아요. 바로 다음에 165년에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보수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율법을 회복하고 이게 뭐예요? 수전절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나오는 수전절. 수전절. 수는 뭐예요? 보수하다 숫자잖아요. 전은 뭐예요? 성전할 때 전이에요. 성전을 수리하는 날. 이게 수전절이에요. 네. 그래서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100년의 왕조가 독립왕조가 시작되는데 이걸 무슨 왕조라고 하냐면 하스몬 왕조라고 명명합니다. 그러니까 마카비 혁명으로 성공을 해가지고 100년의 왕조를 무슨 왕조라고 한다? 하스몬 왕조라고 한다. 근데 이 하스몬 왕조의 대빵이 누구냐? 그놈이 그놈인데 그 하스몬 왕조의 대빵이 있어요. 이 마카비 혁명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아론 제사장, 대제사장 가문의 마따디아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왕이면서 대제사장 역할을 누가 하는 겁니까? 하스몬 왕조의 대빵이 누구예요? 사두개인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누가 대빵이에요? 대제사장이 대빵이 되는 거예요. 왕도 되고 대제사장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성전을 강조했으면 대제사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 이 하스몬 왕조의 최고 권력과 재력 이 두 가지를 움켜쥐게 되는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최고의 권력과 재력의 탑 꼭집점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전에서 장사했죠. 성전에서 장사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뒤집어 엎었잖아요. 그죠? 그게 다 누구의 그 피라미드 꼭대기에 누가 있었냐? 이 대제사장들이 다 이 재력과 권력을 가지고 장사를 했던 거예요. 이해되셨죠? 왜 대제사장이 권력의 꼭지점에 있었는지 아시겠죠? 사내들인 회원의 대빵이 누구예요? 의장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에요. 그게 안나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약의 대제사장이 그렇게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힘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이러한 그 힘과 권력의 그 집중도의 그 맥락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마카비 혁명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마카비 혁명. 아론 가문의 마따디아가 권력을 잡고 그 독립전쟁에 성공함으로 인해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그 신약의 배경 속에서 가장 권력과 재력의 정점에 있었고 타락의 그 시발점이 됐었고 로마의 꼭두가시가 됐던 것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죄송하지만 좀 시간이 되는 대로 마지막 오늘 그 중간 시대 그 다음에는 좀 쉬운 것들이에요. 이 그 나라의 패권 역사적인 흐름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어, 신약의 400년의 시간이 그냥 그 400년이 아니라 구약과 함께 하나님의 특별한 때와 섭리가 묻어 있었고 녹아 있었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던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용돌이치는 그 패권의 다툼과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면면이 흘러왔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다가온 이 복음이 그냥 다가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와 또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따라서 움직이셨던 그 하나님의 귀하신 계획들을 보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깊이 있게 새겨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